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은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아멘. 예, 일어나라는 얘기는 앉아있다는 얘기죠. 예. 자, 오늘 계속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다리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사람을 사도행전 4장에서는 40년이나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지금 40세가 된 거죠. 계속 장애가 있었고 이 사람을 매일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하니까 성전의 미문,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이게 서쪽을 방향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직역을 한다면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매라는 뜻도 있고요. 무언가 익어가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그 결실의 문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문에 꽃 그림도 있었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 왜 역사적으로 발굴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전을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는 문 중에 하나인데 곡식들이 아마 과일들이 그려져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매일같이 데려다 놓은 거예요. 매일같이 데려다 놓고 그 문을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2번은 경건한 사람,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아침 오전 9시와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리는 그 예배를 제사할 그 타임에 경건한 사람들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나는 가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적어도 2번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도 함께 기도하러 가고 있었죠. 근데 그 문에 나면서 앉아있는 이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고 이 사람은 계속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때가 아직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셨어요.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아직 아름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그날 뭔가 이루어질 때는 아무 때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알 수는 없죠. 언제인지.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입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입니다. 정하신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유일하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선 그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너무 더디게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수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요. 그리고 남유다도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때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400년이 넘는 수많은 시간이 하나님 침묵이 지난 다음에 모두 다 잊고 있는, 아무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마저도 그냥 전설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그런 속설로만 그들의 기억 속으로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왔던 동방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헤롯궁이 뒤집히고, 그리고 수많은 율법사들, 성경의 교사들을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심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궁금하십니까? 깨어 계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안진뱅이인 이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사람이 기다리던 그때가 바로 지금 그때입니다.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때가 임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보고 오늘이 그때구나. 이 사람은 일으킬 때구나.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가 구하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강제적으로 붙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냥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손을 붙잡아서 강제적으로 취해서 확 일으켜버렸어요. 두 사람이 어쩌면 한 사람 힘으로 안 돼서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강제적으로 확 끄집어 올려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언가 걸으려고 시도를 안 해봤을 거예요. 왜?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으니까. 그를 억지로 잡아 일으켰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실패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예 질펀에 앉아서 뭔가 시도해보는 것이 그것조차도 생각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강제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자, 1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침받은 그 사람이 날뛰고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그가 붙잡은 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어디에서? 성전 그 자체를 네모난 박스 형태로 행각을 지어놨습니다. 행각을 지어놨는데 그 미문 앞에 있는 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행각이 있어요.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뛰쳐 모아졌는데 여기 붙잡았다는 단어랑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기 원합니다. 붙잡으니 이란 단어는 크라테오라는 단어인데 힘쓰다, 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힘쓰다. 즉 붙잡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힘써서 붙잡다라는 이야기예요. 애써서 뭔가 힘을 들여서 꼭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중이니까 어디 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그것, 계속 내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두고 있는 그것, 내가 의도적으로 붙잡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계속 습관적으로 붙잡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빛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둠에 대한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요한, 자신을 고쳐준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붙잡다라는 이 단어에 크라테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마가복음의 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주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이게 오랜 이 유대교 안에서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냥 부정하게,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더럽게, 더럽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전통을 지키어라는 단어가 크라테오라는 단어예요. 왜 이것대로 하지 않느냐? 자, 이것을 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지키고 있는 어둠의 습관들도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가정 안에서 누군가 다투셨습니까? 그럼 다투셨을 때 어때요? 부모님과 다투든, 부부가 다투든,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 다투든 뭔가 불편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뭐가 불편해요? 안 싸워보셨나 보네. 한 번도 안 싸우셔서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건 누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죠. 내가, 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한, 자, 근데 불편하면 우린 뭐가 상한다고 하죠? 마음이 상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한다고도 해요. 자존심. 자기 스스로의 마음, 자존심, 자아 존중감, 자기 마음이에요. 자, 이거로 봅시다. 이거로 본다면 우리가 뭔가에 불편한 사람, 싸우거나 다투거나 감정이 뭔가 이렇게 좀 의견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내가 지키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요. 자아를 지켜요. 나를 지켜요. 자존심을 지켜요. 그게 불편한 그 감정.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확 불편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나라고 인식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뭔가의 감정적인 뭔가 소모 싸움에 있어서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 자, 그러면은 그게 예수로 거듭난 사람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의 옛사람의 감정입니까? 성경에서의 거듭난 사람의 감정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쁨, 한마디로 기쁨이에요. 즐거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는 이것이 새로 거듭난 사람의 기쁨, 감정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어떤 직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여기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건 뭐예요? 부정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옛사람의 감정인 거예요. 그죠? 자, 내 안에 그럼 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지금 새 사람의 기쁨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불편해하죠? 지금 거짓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의 감정이 내 생각의 영역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힘써서 붙잡아요. 자존심 상할 때는 힘쓰고 애써서 지가 뭔데 나를 힘쓰고 애써서 그때는 말씀 생각 안 납니다. 하루 종일 불편한 것만 생각나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을 계속 기쁨을, 감사함을, 새로운 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을 계속 훈련해서 이 기쁨과 감사를 훈련해서 내가 부부싸움 하고 있을 때에도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있을 때에도 여기서 두 개가 나타나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고 탄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8장이 이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8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정죄함도 없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성령의 열매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거룩한 법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법이에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네 안에 우울함, 부정함, 너 안에 그 혈기 나타날 수는 있어요. 왜? 육신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기가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드러남과 동시에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넌 떠나가. 자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옛사람 잠깐 인식했는데 미안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는 화내는 게 마땅해요. 왜? 상대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비상식적입니다. 비이성적이요. 비논리적이에요. 성경은 그냥 기뻐하래요. 조건이, 환경이 기뻐할 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래요.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던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집중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붙잡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감정, 옛사람의 우울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혈기에 대한 그 옛사람의 자기 연민. 나는 왜 이렇지? 난 항상 이래. 슬퍼. 우울감이 왜 빠지냐? 자기 연민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빠지는 거. 우울감이라는 거는 거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아멘. 거기에 빠지는 게 그거 붙잡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나면서부터 40년간이나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붙잡은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왜? 자기를 낫게 한 게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입니까? 베드로 요한이 열받아요. 그러면은 왜 우리를 보냐? 왜 우리를 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권세,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의 이름이 고친 거야. 아멘? 여러분을 우울감으로부터 건져주신 분,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건져주신 그분, 여러분을 재정적 곤고함에서 건져주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아프다고요? 아픈 사람은 통증에 집중합니다. 통증에 집중해요. 그래서 그걸 묵상해요. 그걸 묵상해서 어깨 펴봐. 아파서 나 안 돼. 스스로 고통을 붙잡습니다. 낫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낫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놔요. 그거 놓고 일하니까 아니야, 이거 놓으면 안 돼. 우리가 살아오는 이 환경,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리고 습관들여진 그 환경, 그 여건, 어떤 상황에서는 그거 못 놓습니다. 그거 놓으면 그거 상식적으로 안 돼요. 부부싸움 하는데 기뻐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네. 자주 말씀드리죠. 체조 경기에서 양학성이라는 선수는 자기 이름을 가진 덤블링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 성공을 하려고 5만 번을 연습을 한답니다. 이해가 가나요?
5만 번. 하루에 몇 번을 해야 5만 번이 될까요? 부부싸움 하면서 아니면 갑자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닥쳤어요.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예, 저도 넘어지고 나서 숨은 안 쉬어지는데 길바닥에서 도로바닥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집에서 가다가 식탁에 무릎도 아니고 발가락이 빵 부딪혔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발가락 확 부셔지고 어우 주여 감사합니다. 아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나와야 돼요. 부부싸움 할 때에 훅 하고 올라오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을 놔야 돼요. 합리적인 걸 놔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놓는 순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나간 과거를 계속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예, 배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고 했고요. 염려는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통증은 뭐라고 했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재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가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케 되어지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난 속에서도 물질이 궁핍함 속에서도 부유함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이성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나면서부터 40년 된 이 사람이 붙잡은 것은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예수의 왜? 그가 붙잡은 부분이나 수많은 사람이 집중하였고 너희가 우리를 잘못 집중했어. 우리를 집중하지 마. 우리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고쳤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계속 본문과 딴소리 하는 것 같지만 본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우리는 자꾸 환경에 주목할 수 있고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힘써서 붙잡으려 자존심을 아니면 물질을 통증을 어떤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거 잘 인식 못할 수 있어요. 이거 인식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에 집중하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13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아멘. 자, 이들이 죽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일 이 땅에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사그러뜨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5장 18절 말씀인가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완전히 사그러뜨릴 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생명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는 말이에요. 통치자. 우리가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거절해내면. 내가 지금 힘들게 여겨지고 있는 그 상황들, 뭔가 좀 염려가 들어오고 뭔가 불편해지고 뭔가 내 삶이 좀 뭔가가 좀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말씀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내가 그 순간 사탄 떠나가. 네가 뭔데 여기 와 있어? 넌 떠나가. 넌 내가 아니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사탄을 쫓아내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안 되고 이미 끝나고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를 죽였는데 그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는 히브리식으로 하면 예호수아예요. 여호수, 우리 식으로 여호수아.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람어로서 예슈아라고 하고요. 이것을 헬라식으로 넘어오면서 이예수스라고 하는데 여하튼간 예수예요. 예수.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저기도 여호수아, 여기도 여호수. 누구나 붙일 수 있는 통상적인 이름이에요. 예수가 죽었어요. 이건 육신의 이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죽인 것은 예수예요. 제 이름은 순도입니다. 순도. 육신의 이름이에요. 육신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이 땅에 오신 그분 육신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죽었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분을 우리의 주와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붓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그것은 구약에서 기름 부는 누구한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종류 부류의 직분의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고를 뭐라고 해요? 화장품 바르는 바른다. 바른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크림이라고 해요. 크림. 이 크림이란 크리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르다, 붓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직분을 주고선 거기다가 너는 선지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는 왕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직분으로만 생각해 왔어요.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직분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이름.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왕 대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신 분의 말씀을 대신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죠? 죄인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정결케 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는 거. 다 나가면 다 죽으니까. 왕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 대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자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은 통칭 하나로 통치자, 왕권을 이야기합니다. 그 왕권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죠.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단순히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같이 이야기하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하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단양대, 금산대 왜 그래요? 금산에서 올라온 사람. 예전 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비로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제자화 시켰는데 그들의 이름을 비로소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비로소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하나 되어져 있고 성령이 오셨고 내 거듭난 영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나도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름 부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그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낫게 해야지 할 때 보통 어떤 것에서 내 믿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생각하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전 믿음이 조금 약해서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누구냐? 믿음이냐? 예수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되신이시오. 아멘이시오 참되고 충성된 이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은 예만 되신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거기서 확실하다, 믿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뜻 안에는 아멘은 아만에서부터 왔어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확신하다 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이 아멘이 된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 각각 그 쉼표가 붙어 있는데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해도 괜찮아. 진실로 확실히 그러하다.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진리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가 확실한 진리이십니다. 그 믿음이, 그 아멘이, 그 아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이 병자를 누가 고친 것이냐? 예수의 이름이 고치긴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사도행전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구를요? 그 이름. 결국 예수 이름을 믿은 건데 그게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를 통하여서 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고치고 어떤 믿음의 역사,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라는 없다. 전능하다라는 그 마가복음 9장 말씀의 그 말씀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믿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를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한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된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요.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확신 믿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자를 고친 거예요. 내 안에는 그 믿음을 활성화시킨 거죠. 무엇을? 그리스도를 활성화시킨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 생명의 주를 활성화시킨 거예요. 그 생명의 주를 내가 죽일 수도 있고요. 그 생명의 주를 내가 활성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를 다시 또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순식간이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계속되어서 순식간에 예수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믿음이 이 병자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인 그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 미래의 불안함에서부터 걸어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아멘. 그 환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말씀 보실게요. 한번.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가장 탁월한, 가장 앞선 그 이름을 주사.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에 천상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든 누구든 간에, 또 땅에 있는, 살아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신이 안 보인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람 존재나 이 땅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그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불려지는 그 이름. 암에 걸리셨습니까? 암도 이름입니다. 아멘. 어깨가 부러지셨습니까? 골절도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뭐 문제의 상황, 그거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명칭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통치자,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 번 했는데 안 된다고요? 왜 안 될까요? 끝까지 하십시오. 될 때까지 하십시오. 아멘. 엄마, 나는 왜 안 돼? 넌 될 거야. 언제 돼요? 크면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동안 뭘 해요? 계속 훈련하고 연습을 하지요. 아멘. 양학선이 5만 번 해서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어낼게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조지 뮬러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의 책에.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그 이름을 활성화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 나오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믿을 때 거듭난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의 이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어떤 문제에서부터 걸어 나오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그리고 1장 3장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아멘.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아멘이십니다. 가장 확고하시고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오신 아멘, 믿음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활성화시키십시오. 후서로 넘어갑니다. 후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는 믿음이십니다. 그 믿음을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함으로 활성화시키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 그 환경에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